네, 우리 오전에도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 번 해도 아깝지 않겠죠. 우리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와 함께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랑 같이 다니시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다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씀드리면 분명 저는 하나님과 함께 다닙니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라고 하면 또 이제 또 말이 바뀌죠. 바로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떼어놓고 나는 자연인처럼 살아간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도 스마트폰은 아니고 투지폰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가 요즘 들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신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나의 곁에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죠. 인터넷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카카오톡마저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의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기에 저는 인터넷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스마트폰을 꼭 꺼내서 찾아보게 됩니다. 왜 괜히 이름이 스마트폰일까요? 이 핸드폰의 이름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핸드폰 자체가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기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을 보아도 이 식당이 맛집인지 아닌지 그 식당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 식당의 별점은 몇 점이며 리뷰는 얼마나 남겨져 있고 사람들의 평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찾아본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정보와 홍수 속에 살아간다 이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도 있는 거라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카톡방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30%의 내용이 비트코인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 이번에 이만큼 벌었다? 나 이번에 이만큼 잃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아날로그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에 의하면 빠른 시간에 여러 정보를 훑어보는 생활이 사람들의 두뇌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 젊은이들 아마 이런 적 다들 종종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책을 펼쳐보기보다는 스마트폰에 전원부터 켜는, 그리고 핸드폰에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고자 영어 단어를 한참 검색하는데 영어 단어 이후에 다른 거를 보게 되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굉장히 친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는데 설교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다른 걸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어느새 손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요즘에 오죽하면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스마트폰 케이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케이지, 감옥입니다. 집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혹은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핸드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끝내놓고 잠들기 전까지 그 핸드폰을 케이지 안에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놓으면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보화 시대, 이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에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한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500년 뒤엔 바보만 남는다. 워낙에 정보화 시대 속에 이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서 스마트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쇼츠, 릴스, 굉장히 짧은 몇 초의 영상들만 계속 보는 게 익숙해지면 뇌의 흐름 자체가 사고에서 행동까지 이르는 그 시간의 간격이 단 3초에서 5초로 끝나기 때문에 바보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몇 초가 지나가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기도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목표를 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30분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음악을 틀어주시더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마치 2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오랫동안 할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 민들레 교회 교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유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바로 다른 것들에게 내 시간을 모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물질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어떤 누군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무언가로 나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장담하지만 내 시간의 거의 7, 80%는 스마트폰에 뺏겨 있는 현대인의 삶을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맺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값비싼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아무런 감흥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저 하나의 심볼로, 상징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마라톤일 수 있냐? 너희만의 정의를, 너희만의 그러한 말을 찾아보아라 라고 해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이거였습니다. 인생은 음악이다.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각자의 인생의 장르가 다르고, 각자의 인생의 음색이 다르고, 각자의 인생의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르고 수많은 표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음악을 기록하는 악보였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악보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악보들 속에는 콩나물과 같이 생긴 음표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악상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몇몇 분들이 물으십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혹시 음악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 성악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과를 가봐야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더 제가 이 악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쉬는 순간입니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는가?
어디서 숨을 들이쉬고 마셔내셔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숨을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면 한 곡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악기를 연주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악기를 현을 연주하다가도 중간에 숨표, 쉼표를 통해서 잠깐의 그 여운을 남기고 다른 음으로, 다른 코드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쉼표와 음표가 없다면 그 음악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쉬어가고 계신가요? 아주 잘 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거의 매 설교마다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저희 사모가 이번에도 그 키워드를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운동을 보기만 해도 저는 또 느낍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한 뒤에 쉬는 것입니다. 정말 운동을 끊임없이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피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를 총 3번이나 걸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면역력이 엄청 안 좋아서 코로나를 3번이나 걸렸습니다. 쉬지 못했고 운동 중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쉬지 못하면 집중도 안 될 뿐더러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를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 꽃 구경뿐만 아니라 여행을 이미 계획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더 좋은 휴가지, 더 좋은 곳, 인적이 드문 곳, 정말 아름다운 곳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러한 곳들을 추천을 받아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몇몇 분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라며 무작정 차를 끌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도 사람이 많고 저기를 가도 사람이 많고 이곳은 사람이 없겠지 해도 그곳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 더 먼 곳으로 찾아 들어가 보아도 역시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 만한 곳엔 사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쉬려고 다니다 결국 이번 휴가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쉴 만한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상 최고의 낙원, 쉼터를 한 곳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가지 못한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휴가를 갔든 가지 않았든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익숙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김재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에 익숙한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영혼은 쉼터를 찾아 헤매는 중일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쉬면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은 편해도 온몸의 피로감이 가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동해안의 최고급 호텔에 휴가를 지낸다 해도 그곳이 나에게 편한 곳이 아니라면,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 휴가가 나에게 온전한 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면에 있는 존재, 그 영혼이 온전히 쉬지 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곳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살기 때문이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강건해지고 싶어서 강건해지기를 노력하다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경우를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휴식을 취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휴가, 가장 좋은 휴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아가야 할 휴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하는 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택해서 계시해 주는 사람들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 이 박판에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에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짐이 없습니다. 저는 가볍게 살아갑니다. 저는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특정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쉼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에 열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가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그 사역으로 어느 순간 지치며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이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또 다른 짐을 진 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전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난 왜 그렇게 휘청거리고 왜 더 무거워져만 가는 것 같은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예배의 성전에 나와 사역을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며 오로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으로부터의 짐은 모두 벗어버리고 나에게 그 무거운 것이라 함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는 다른 것이다. 거룩한 부담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고 또한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며 거룩한 부담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일부러 겪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가서는 아이들을 봉사해보고 저기 교회에 가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섬겨보고 다른 교회에 가서는 또 다른 교육 총괄을 담당해보고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는 찬양 인도를 해보고 참 다양한 일들을 일부러 겪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냐?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 오히려 저는 사역이 많은 이 주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체력이, 영력이 모두 다 충전돼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중이 더 피곤하고 힘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주일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가요? 집에 돌아갔을 때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단잠을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민들레 모든 교우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거룩한 부담, 그 부담이 기쁨으로 다가와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쁨을 주시는 직분을 허락하실 거고 더 행복을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쉼이라 함은 그저 누워있는 것,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 또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하는 것 또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할 때 큰 기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자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중직,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려가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성찬식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성찬식을 겪는 거라 많이 서툴렀습니다. 근데 제가 성찬식을 할 때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가운을 입는 것을 좋아하냐 하면 여느 사람들은 가운 입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가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을 목사 혹은 장로들이 입는 이유는 나 자신의 인간된 죄인의 모습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선포하기 위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운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가운을 입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실 하나하나 맡겨진 사역이 서툴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하시기를 굳게 믿으며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가리우시고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치고 고되고 힘든 사역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는 또 직분자들을 세우며 새롭게 도둠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디딤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아직도 선포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민들레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 되고 있음 한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으며 중직이 되기를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직분자로 세워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세워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각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서 이 민들레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달려갈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고 따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따로 구별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 하나님은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